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여러분 많이 이 구절을 들으셨죠? 많이 읽어보셨고, 모든 공적인 예배 끝에 목사님들이 이제 두 손 들고 하는 그 축도의 원형입니다. 그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 그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자, 이 신비를요, 사람의 이 지혜를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있잖아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광대한 공간이 과연 이게 끝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도 이 우주라는 공간이요, 끝없이 계속해서 팽창되고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몸뚱아리 안에서 한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들로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에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토픽별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중간고사 시험에서요, 시험지가 이제 8절지입니다. 꽤 큰 거죠. 8절지 앞뒤에 이제 빽빽하게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논하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8절째 시험지 앞뒤를 빽빽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무슨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양태론, 무슨 론,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빽빽하게 채워야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그걸 인용하고 이렇게 하고 앞뒤를 다 채워도 끝에 마지막 문장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문장이 없으면 A가 안 나와요. 그 끝에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거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다. 이게 들어가야 A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 위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 위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적 그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의 이 축도가 잘 여기 이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됐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서 당연히 이제 예배 끝에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가지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 그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축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축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앞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2위,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하십시다 하면 이제 눈 감고 목사님이 이렇게 두 손 들고 그러면 이제 축도가 시작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은혜가 나와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명사형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그 원래 단어의 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요, 그 여성들을 위한 차밍 스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여성들 이렇게 그 헤어스타일 만들어주고 화장하고 이렇게 패션 이렇게 입혀주고 이제 이렇게 여성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 차밍 스쿨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차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이제 charm, C-H-A-R-M, cha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어의 그 charm,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 charm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은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아름다워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이 선포되면요, 교인들은 힘들어요. 율법이 선포되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은혜에 그냥 사로잡혀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94년 연말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미국에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청년들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반을 목회를 했어요. 10년 반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비전을 주셔서 가정교회로 이제 그 교회를 좀 해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 사역의 포지션들, 재정들, 모든 것들을 문짝으로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밤에 저희 아파트에 조그만 제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1년을 제가 혼자서 철야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잠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었어요.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자고,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새벽 3시. 그러다가 어떤 날은 완전히 밤을 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밤을 새고 보면 이렇게 날이 환하게 밝아요. 그런 시간을 1년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새벽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 환상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저의 헌신, 이거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주님 앞엔 죄송스러운 것들이지만, 하여튼 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의 입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 저의 헌신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거를 잠깐 보는 순간에 이 주님의 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지금 나의 모든 삶과 영원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세요. 매력적인 분이세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매력적인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러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모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단어는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호의, 페이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죠. 원수예요.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로 그 아들을 이끄셔서 내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못 박혀서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축도 내용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손 들고 축도를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이제 은혜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던, 하나님 그냥 표현하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이 단어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30살에 목사가 되고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 축도하시는 것 따라서 저도 이제 두 손 들고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축도를 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거기는 뭐 성경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거기도 이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고 하나님 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축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요 한 5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 성경을 그냥 읽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뭐 몇십 번 성경은 봤죠.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30살에 목사가 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축도를 했냐면, 두 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건 당연히 이제 뭐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가 나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하면 이제 사랑이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세 번째 위격에 해당되는 성령님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축도를 할 때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 5년쯤 후에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하고 깨달았어요. 여기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그대로 하는데, 성경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님의 이 축복에 관해서 이제 축도를 하다 보면, 여긴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축도를 했냐면, 이거 뭐 사실은 선배 목사님들 그 축도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축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대로 하다가, 성령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셨는데,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서 한 5년쯤 지난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다가 왜 이러지?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다른 단어들, 뭐 내주, 위로,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 뭐 인도하심, 뭐 이런 단어를 잔뜩 갖다 붙여놓고 정작 성경에 나와 있는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축도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축도 내용하고 이 성경에서 오리지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축도 내용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고, 이게 왜 이러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작 나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들을 잔뜩 갖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축도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거기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그 문제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고 지금 한 5년 정도 목사로서 사역도 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이제 차를 운전하고서 이렇게 운전을 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데는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죠. 근데 아무리 내가 이 차를 몇십 년을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중에서 누가 저 손성문 목사님이 저 차하고 지금 교통하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교통한다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사귄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제가 차를 뭐 수십 년 운전해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손 목사님이 저 차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네, 같이 사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요, 2살 된 아기가 하나 입양이 돼 있어요. 제 딸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결혼을 했고, 손주들 둘이 태어났고, 이제 딸네 가족은, 사위네 가족은 지금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에 그 무슬림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면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몇 번 키웠는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제대로 기도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이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사람이 그 강아지 입양하는 데를 갔다가 그 콩콩 찢어대는 거 조그만 그 푸들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한테 딱 보는데, 그냥 그 영상 뭐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냥 확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살고 있는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푸들 이름이 이제 나랑입니다. 우리 손자가 나임이고요, 손녀가 사랑인데, 그 손자의 나임이 할 때 나자하고 손녀의 사랑이 할 때 랑을 합쳐갖고 나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나랑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랑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대답을 안 해요. 강아지가 참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뭐 강아지하고 같이 놉니다. 어떤 때 이렇게 노는데, 엄밀히 말해서 저하고 우리 강아지하고 교통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통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이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자, 우리 여기 장승민 목사님,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귀한 중심을 보고서 많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 교통한다고 할 때는요, 나하고 교제하는 상대도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차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뭐 3일 동안 뭐 밤에도 전혀 자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한 아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게임 중독에 빠졌고 날마다 밤낮으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게임하고 그 아이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교통한다고 할 때는 그 교통하는 상대도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이 구절을 보다가 여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건 당연히 나오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여기 분명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정작 축도를 할 때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들, 내주, 위로,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 이런 단어들을 잔뜩 갖다가 붙여갖고 이렇게 축도를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꼼꼼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2번에 걸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세요. 저 같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목사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5살 된 아이가 방금 바깥에서 5분 전에 복음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5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안에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치유 사역이라든지 예언 사역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 능력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와 능력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내가 왜 축도를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답을 찾다 보니까, 내가 목사지만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구나.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고민을 한 지 이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97년, 8년 이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밤에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그때 이제 되게 좁았습니다. 한 13평 정도였으니까요. 밤에 제가 이제 그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 이제 의자가 있었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밤 한 11시 반쯤 됐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제 속에서 희한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막 성령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책을 계속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내 속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지 그냥 이건 뭐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냥 책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책을 읽고 있는데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지금 보고, 그러니까 전혀 책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 때문에 책의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분 15분을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진도가 안 나와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넌방에, 조그만 건넌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사방이 이렇게 책으로 둘러져 있고 제가 딱 누우면 그냥 꽉 차는 그런 조그만 방이었어요. 그 건넌방에 이제 갔습니다. 그 캄캄한 건넌방에서 제가 이제 제 안에서 막 느껴지는 감동대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성령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물론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만은 제가 성령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이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이렇게 무릎 꿇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감동대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엎드렸어요. 완전히 배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붙이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 엎드리는 자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제 원래 이제 경배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경배하다 할 때 원래 그 경배의 자세가 완전히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몸을 쫙 해가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성령님, 제가 당신을 잘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령님 당신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몸을 완전히 이렇게 성령님 앞에 엎드리고 1시간 반 동안 성령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엎드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이제 자고 있던 아내가, 그러니까 안방에서 이렇게 이제 자다 보면요, 그냥 침대에서 마루 위에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건넌방 쪽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그 건넌방에서 이제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건넌방 그 문 앞에서 제가 이제 자는 줄 알고, 여보, 왜 거기서 엎드려서 자? 거기 추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성령님 앞에서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제 경배 드리고 있는데, 주책맞게도 제 아내가 건너방 앞에 와서, 여보 왜 이렇게 추운데 거기서 엎드려서 자? 입 돌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얼른 그냥 이렇게 그 눈물 이렇게 훔치고 들어가서 잡시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제가 오후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회냐면 어떤 선교단체에서요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이제 합숙하고 6개월 정도 합숙하고 마지막 집회하고 선교지를 이제 사람들 파송하기 전에 마지막 집회였어요. 그날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이제 경험했던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엎드려서 울면서 경배했던 그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 한 40-50명 후보들인데 뭐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기도를 하는데 거의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강력한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축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내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내가 때때로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오카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40대 남자 집사님 그 제자 훈련반이 있었는데, 그 40대 남자 집사님 제자 훈련반 중에서 이제 숙제가 매주마다 이제 숙제가 있는데요, 그 주간의 숙제가 그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읽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40대 남자 집사님이 그냥 그 부여된 과제를 따라서 그날 에베소 4장을 읽는데, 에베소 4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어떤 구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이분에게 막 자책감과 깨달음과 막 아픈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외면하며 살아왔구나. 이 40대 남자 집사님이 그냥 그날 훈련 과제를 따라서 이 에베소 4장을 읽다가 이 구절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내가 성령님을 외면하며 살아,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 그분을 근심시켜 드렸구나. 그날 이 40대 남자 집사님이 밤새도록 이 구절을 가지고 회개하고 씨름하고 했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분명히 이제 가족으로 같이 사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자기를 봐도 뭐 전혀 본척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는커녕 한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이 되면 갑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세 번째 위격에 해당이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우리 개인의 영과 연합하셔서 한 영이 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 그분을 외면하고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어떤 때 이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요, 뭐 어디서 이제 뭐 목사님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해서 가는데, 가보면 거기서 그냥 처음부터 은사와 능력을 풀고 안수받고 뭐 임팔테이션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참 부담이 돼요. 은사와 능력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린도 전서 12장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다가 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다가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적인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사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의 집회에 가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실 수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자, 4절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자, 여기 이제 간음한 여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간음은 남자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심오한가요? 자,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도 간음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자들 중에도 간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숙소에서 보니까 막 바다가 이렇게 훤히 보이고 그 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지방에 집회를 하다 보면요, 부득이 뭐 교회 근처에 어떤 호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교회 근처에 이제 어떤 때는 새벽 기도회도 인도하고 하니까요, 가까운데 이제 숙소를 잡느라고 교회 근처에 이제 모텔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모텔 이렇게 숙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인도하려고 뭐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돼갖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숙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시간에 이제 몰래 모텔로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려고 하던 이 남녀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이렇게 만나요. 그 새벽 시간에 양복 입고 성경 들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딱 만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네. 슬금슬금 이렇게 그냥 바닥 쳐다보고 있고. 네. 여러분,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죄라는 걸 압니다. 자, 여기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분명히 이제 간음은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음인데, 그러면 당연히 남자들 중에도 간음한 사람들이 있고 여자들 중에도 간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여자들 돼 있어요. 간음한 여자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여자라고 돼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간음은요, 육체적인 간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간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고 있어요. 여성들이에요. 우리 아까 예배팀이 이제 그 여성들로 구성된 예배팀이 이제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여성들만 여성이 아니고
뭐 저나 우리 장승민 목사님 같은 남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여성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특별히 이 간음을 얘기할 때 이 간음은 뭐냐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빠져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갖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자, 5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원래 사람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몸을 만드시고 혼을 만드시고 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적으로 깨닫고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혼의 영역에서요, 사람이 아무리 그 머리가 좋고 지능이 발달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어도 혼의 영역에서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혼적인 차원에서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좀 IQ가 모자라고 정신지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거듭나면,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어느 교회 이제 토요일 저녁에 헌당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배 딱 시작하는데 그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본당 뒤에 한 4살 5살 남자인데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 4살 5살 된 그 다운 증후군 남자아이가 있길래 제가 이제 본당 들어가다가 그 바로 앞에 이제 아이가 있길래 가서 이렇게 이제 너무 귀여워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뭐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이름이 뭐라고? 뭐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해봐, 못 알아듣겠어요.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았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요 꼬맹이가, 내가 이제 제일 앉아 있는 이제 제가 앞줄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한 2자리 건너뛰어서 제 옆줄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악기 중에 젬베이라는 악기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막 두드리는 그 젬베이라는 악기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자기 무릎에 딱 끼고 앉아갖고 이걸 이제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이 좀 걱정이 돼갖고, 너 이거 아무 때나 두드리면 안 돼. 예배할 때 잘 박자 맞춰서 두드려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 구석에 앉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이놈이 젬베이를 제대로 이렇게 두드릴까,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희한해요. 4살 5살이고 다운증후군입니다.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근데 찬양이 딱 시작이 되니까 얘가 이제 젬베이를 두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게 박치예요. 그러니까 박자 관념이 없어요. 뭐 하여튼 제 음악 실력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면 충격을 받을 텐데 음악에 관한 에피소드가 또 제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대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갖고,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의 어떤 임재가 느껴지면요, 예배팀한테 뭐 제일 안전한 거는 이 찬양 좀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어떤 때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것조차도 뭔가 어떤 성령의 그 어떤 임재를 이렇게 조금 깨트리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괜찮을까 하다가, 그래 그냥 하자 했고, 이제 제가 그냥 예배 팀들이 한 20여 명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이제 선창을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딱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제 왼쪽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키보드 치는 자막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다른 그 키보드 치는 이제 멤버들은 뭐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하는데 바로 제 옆에요, 제 영적인 아들 중에 음악의 천재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들어도 저절로 자기 머릿속에서 음표가 그것도 4부로 다 그려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피곤할 때는 음악을 못 듣는데, 음악 들으면 자꾸 악보가 그려져 갖고, 그런 이제 천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조금 망설이다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시작했어요. 딱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이 목사가 갑자기 흠칫 놀라더니 뒤로 한 2걸음 물러나요. 전 왜 그런가 했어요. 뭐지? 계속 불렀어요. 근데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차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갖고, 그냥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멤버들하고 다 그냥 한번 빵 터뜨리고 웃고 우리 다시 합시다. 하여튼 저는 뭐 음악에 뭐 음치에다가 박치에다 다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요, 제가 이제 박치란 뭐 이렇게 박자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얘가 예배의 흐름에 맞춰서요, 기가 막히게 젬베이를 치는 거예요. 어떤 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보여주시면 막 젬베이를 두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보니까 한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쯤 됐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놈이 젬베이를 앞에 두고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막 하나님 말씀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지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IQ 150, 200의 천재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아무리 지능이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는데요,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있긴 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 이제 출석한 서너 달 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이에요. 청년부 모임에서 담당 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기도를 시작하려니까요, 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일어나고 형님 기도했어요 해서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한 1분 정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손성모의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지방에 집회를 이제 하러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예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아주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오늘 새벽에 예수원에서 이제 아침마다 신구약 성경을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한 4장 5장도 같이 이제 읽고 나눈 시간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셨던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옛날 성경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부분이죠. 그 예수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 부분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이 뭘까요? 헬라어 성경은 그냥 영 안에서 엔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영은 우리 개인의 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날 이제 아침에 예수원에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령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요,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개인의 영을 살려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신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 기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거듭나는데, 그렇게 거듭나서 나의 영, 나의 속사람인 영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손성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영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스피릿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영도, 왜냐하면 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영도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나의 영이 움직이면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 어르신들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왜 자아가 깨어져야 하냐면, 이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과 연합해 있는 나의 영이, 속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성령과 연합해 있는 나의 영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자, 여러분, 여기 4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후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로 이제 환기시키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냐,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느냐. 때때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간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86년도 5월 24일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 2년 후배인데 아내하고 이제 교제한 지 6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신혼 때 우리가 이제 성남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면 막 연탄 가스 냄새가 막 들어오고 이제 그런 데서 신혼 때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요, 8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6년에 결혼하고 이제 그 이듬해인데 87년도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에서 그 문화사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CCR, Christian Culture Research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CR 모임에 이렇게 이제 매주 참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간사로 섬기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엔 저는 이제 뭐 아무 생각도 없었고 뭐 몰랐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모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 거기서 이제 섬기는 간사 자매가 이제 거기 사람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두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제 뭐 과일하고 뭐 다과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접시에 이렇게 담아갖고 두세 사람 앞에 이제 그 접시 하나를 이렇게 두는데, 제가 있으면 꼭 개인 접시를 따로 해갖고 저한테 이제 과일하고 다과를 따로 저한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처음에 왜 이러지 제가 이제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모임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뭐 다른 사람이 갈 때는 그냥 뭐 안녕히 가세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 자매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나올 때 되면 꼭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깍듯이 전도사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럴까? 처음에 뭐 그런 것도 뭐 전혀 모르고 근데 몇 달 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람도 이렇게 결혼할 때요 굉장히 가난해갖고 뭐 예물 같은 거 아예 우린 꿈도 못 꾸고 그냥 결혼식만 이렇게 했어요. 뭐 오죽하면 2박 3일 그 강릉 쪽으로 신혼여행 갔다 올 때 6만 원 갖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시외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모임에 가는데 뭐 이 자매가 간사 자매가 이제 유독 나를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이제 참 몰랐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총각인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한 사람인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자매가 뭐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턱대고 간사님 저 결혼했어요. 땀만 뭐 이렇게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어느 날은요, 그 우리 모임하는 거기 근처에 생명의 말씀사라는 이제 서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서점을 가는데 그 광화문 큰 길에서 이제 이 간사자매를 만났어요. 그 간사자매가 이제 저기서 보더니 반갑다고 막 뛰어와요. 그 이제 길에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사세요?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답은 성남에 살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는데 내가 좀 얘기를 좀 알아채도록 해야겠구나 싶었고, 예, 성남에 살고요. 우리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총각인 줄 알고, 예. 어느 날 이제 모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제 아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뭐 아실 텐데 저희 아내는요 되게 조용한 여자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도 내 아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조용한 여자예요. 하여튼 이제 그날 모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간사 자매가 나를 총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결혼식 할 때 뭐 예물이나 뭐 이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반지도 없었고 아무래도 총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조용한 여잔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듣더니 제 아내가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막 불그락불락하겠지.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나한테 여보 여기서 기다려요. 그리고 바꿔서 나가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 모임의 간사자매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막 표정이 바뀌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이게 아내한테 이렇게 충격이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뭐 조금 후면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 거의 한 3시간 반인가 4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아내가 어디 갔냐면요. 자, 저하고 이제 아내는 결혼할 때 가난했고 뭐 예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 언니가 처형이 이제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데 너무 가난하게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자기가 이제 끼고 있던 여자 반지를 그 이제 동생한테 제 아내한테 이제 선물로 줬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모임의 간사 자매가 아무래도 나를 총각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막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서 기다려요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거의 4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어디를 갔냐면 그 언니가 준 여자 반지를 가지고 금은방에 가갖고 남자 반지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서 반지 끼워주면서 당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40 될 때까지는 반지 빼고 다니면 안 돼.
제가 그 반지를 이제 충실하게 끼고 다녔죠. 50대까지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 넘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도 이게 무거워요. 어떤 때 무겁게 느껴질 때. 50 넘어갖고 제 아내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여보, 이제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반지 좀 빼고 다녀도 되지. 그래서 요즘 이제 자유롭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질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 살아계신데,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변질되는 마음을 보시면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의 시기, 성령님의 질투를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그걸 경험합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참 아픈 마음이 들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2002년에 소천하셨어요. 2002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죠. YU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 데이빗 로스, 한국 이름 이제 오대원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0대 때 나이로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고, 젊은 시절에 오대원 목사님이 대부분 이 호남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호남 지역이 한국 현대사에 이제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참 아픔이 있어요. 이 호남권에서 이제 그분이 사역하시다 보니까 이제 운동권에 되셨어요. 막 정부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젊은 시절에 이 오대원 목사를 만난 분들은요,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야,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심령이 메마르고 거칠고 팍팍해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오대원 목사님이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셨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도 미국인이시죠. 그 R.A. 토레이 3세인데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셨고, 그리고서 이제 대천덕 신부님하고 만난 지 얼마 후에 60년대 말에 오대원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다가 미국의 어떤 기도 모임에 가셨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대원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예수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미국에서 어떤 기도 모임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고서 오대원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거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대천덕 신부님한테 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걸 좀 알려겠다 해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천덕 신부 만났어요. 신부님, 제가 미국에 갔다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갖고 있던 기도 노트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기도 노트 2권인데 그걸 늘 갖고 다니면서 예수원에 계실 때든 바깥에 계실 때든 기차를 타고 계실 때든 시간이 되면 그 기도 노트를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신부님 내가 미국 갔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신부님 이제 노트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니까 10년 전에 대천덕 신부님 오대원 목사님 처음 만나셨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어떤 감동을 받고 이 오대원 목사가 성령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10년을 중보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대천덕 신부님 소청하셨을 때 사실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 이름도요, 대신부님이 계신 공동체가 예수원이니까 우리는 예수전도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전도단 이름 생긴 거예요. 2002년에 대천덕 신부님 소청하셨을 때 그 장례 예배 설교를 오대원 목사님 맡으셨어요. 근데 오대원 목사님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종종 예수원 방문해서 대천덕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원 주위 뭐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하고 이제 함께 그 산길 오솔길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굉장히 이제 예전적이고 전통적이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오대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분이 몇 걸음 막 뛰어가더니 막 혼자서 앞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장면을 오대원 목사님이 회고를 하시면서 그분은 평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그 노인이, 머리가 하얀 그 노인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냥 성공의 그런 어떤 전통 배경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그냥 옷이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거죠. 대신부님은 평생 동안 성령과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춤을 출 때 얼마나 멋졌는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장승민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깊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신실하게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그 영적인 유산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